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71편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나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의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시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여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무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무슨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은 표제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많은 그 학자들은 다윗이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무엇보다 이전의 시편들과 비슷한 내용들, 또 어구들, 표현하는 방법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3절은 31편 1절에서 3절까지 거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 시편은 노년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노년에 드리는 기도라고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구약학자인 데럴 키드너는 시인은 나이가 들었거나 들어가고 있는데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오랜 기억과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힘에 대해 커져가는 희망을 확정한다.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본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는 나이든 성도의 기도다. 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오랫동안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원수들을 대항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에게는 복을 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여호와를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을 약속한다. 오늘 본 시편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등장하는데요. 시인의 아주 어린 시절, 모태부터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계속 하나님께로 자랐던 어린 시절을 얘기하고, 또 현재 당하는 고난, 그래서 그 현재 이 시간에 간구하고 또 은혜를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노년의 시간을 얘기하면서 늙을 때에 노년의 백수의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나이 드는 것을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자들, 또 무대에서
사라지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젊음에만 포커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늙으면 힘도 없고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또 이렇게 지식이나 지혜도 이렇게 뭐 무뎌지는, 분별력도 무뎌지는, 그래서 실수가 많은, 그래서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인본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아주 반성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노래 중에서 노선에서 젊어서에서 늙어지면 못 나는 이런 가사를 보면 이것도 정확하게 이런 관점, 세상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이 늙어가면서 사실 두려운 표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면 그는 젊을 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입니다. 시편의 이 저자인 다윗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와도 싸웠다라고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요. 백전백승의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 역사 중에 가장 넓은 땅을 통치했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던 대단한 나라의 대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이제 늙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표현들을 써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노년에 다윗이 느꼈던 두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사실은 늙어가면서 동일한 것들을 느낄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첫째로는 스스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것이, 늙을 때 백발이 돼서 힘이 쇠약해질 때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 자신이 전같이 유능하지 않다는 것이, 그런 걸 느끼는 것이에요. 마치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나이가 늙어서 이제 백발이 되는 이때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힘과 재능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뭐 힘이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재주기가 있기 때문에, 배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끝까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나의 가치, 나의 업적, 사역, 이런 것에 나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나는 이제 됐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저 산지를 달라라고 얘기했던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윗이 느꼈던 느낌은 뭘까요? 약해지는 육체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가는 것은 쇠약해지는 것이에요. 뭐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매사에 사실은 자신감도 없어지죠. 오늘 아내와 선교사님에게 전해줄 물건들을 이렇게 담은 박스를 들고 몇 블락을 걸었습니다.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가볍지도 않은 몇 가지 물건들을 담아가지고 걸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이게 힘든 나이가 됐네. 이게 전과 같지 않네. 그냥 차를 가져와서 이걸 실을 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이 늙어지는 것을 체감합니다. 머리에 흰머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빠지고 또 피부에도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자꾸 매사에 몸을 사리게 됩니다. 뛸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또 허리 다치는데 조심해야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몸, 스스로 삶에 마치 5년, 10년 전과 달라지는, 느껴지는 그런 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이렇게 늙어 가는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러셨구나. 노인들의 마음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봐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forget you. You're not forgotten. 절대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 내가 나이가 먹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다윗이 느꼈을 두려움은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사이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먼저 주님께 간 사람도 있고 또 전과 같이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한때 같이 동창했던 사람이 타주로 갔거나 또 다른 나라로 갔거나 또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도저히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사실은 한탄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나를 찾는 사람,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참 하루가 너무 길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은 사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에 시간이 남아 돌아요. 앞서거니 하면서 뒷서거니 하면서 번향을 가는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나도 이렇게 가는구나.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이별을 자꾸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들을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나이나 성별을 따지지 말고 많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대화하고 자꾸 모이고 또 미래를 얘기하고 그래서 기도 모임에 가고 예배를 드리고 건전한 취미생활하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배움의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외로움을 외로움대로 두면 안 됩니다. 외롭지 않도록 스스로 분주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또 기도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보면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주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태부터 어떤 면에서는 수동태로 사용한다면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다윗을 교훈하셨던 하나님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했습니다. 평생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회중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하신 분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할수록 감사합니다. 그러면 받은 복을 자꾸 세워보면 삶이 윤택해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좀 더 알리고 싶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불평, 원망,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다윗은 과거의 은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11절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회복하고 자기를 깊은 땅 밑에서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확신한다고 20절에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늙은 사람이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평생 보여줬던 성실함을 기억하면서 장래에도 동일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힘과 능력을 선포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두 가지만 우리가 그 교훈을 본다면, 첫째로는 어떤 환경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나이 먹는 것, 늙어짐,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뭘까요? 믿음이 약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믿음을 북돋아야 합니다. 왜 낙심하는고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했던 시편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와 은혜 속에서 거하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확신을 가지세요. I can do it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라고 하는 선한, 어떤 면에서는 소망, 소원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계속 사용해 주세요. 효과적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어디든지 좋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난 됐다 그러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성숙한 열매를, 삶에 맺혀진 성숙의 열매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늙는 것은 서러운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삶의 경험과 지식이, 지혜가 많이 쌓인 것입니다. 옛말에 한 노인이 죽으면 그 도시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삶에 쌓여있는 많은 지식, 경험을 나누세요. 재능을 기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버 미션도 좋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노인들은 선교지에 오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현지인들이 고마워하고 용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멀리에 언어도 다르고 삶도 다른 곳에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 와서 우리와 함께한다?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아니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용기가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삶에 경험했던, 평상시에 갖고 있던 바느질을 하는 것, 그걸 가르쳐주고요. 미래를 개척하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농사 짓는 것,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영어 못하니까 한글 가르치겠다. 또 어떤 분은 영어를 좀 하면 영어 회화, 삶에서 쌓인 많은 기술들이 귀한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정말 미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걸로 인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가서 사실은 God loves you. He has great plans for you. You can do it through Christ. 얼마나 소망 있는 말입니까? 어떻게 진리 말씀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당신들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꼰대가 되면 안 돼요. 젊은이들에게 거침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밟고 미래로 가라. 다이빙 보드 같이 나를 통해서 퉁 튀어서 미래의 깊은 바다에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말 허락해주는,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산다면 노년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실버 미션으로 선교제 갔던 그 노인들은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머리는 더 하얘졌습니다. 얼굴은 더 거무졌습니다. 또 얼굴에는 많은 주름이 졌지만 그들의 삶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노년을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숙의 열매를 미래에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위해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년에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환원해 주고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